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메시아 노래입니다. 또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가 특정의 이제 성경 몇 군데에서만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로 쭉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우리들이 받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무슨 역사서로 우리가 들여다본다거나 성경이 무슨 이스라엘의 과거사에 대한 기록물로 성경을 본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우리들이 본다면 성경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편협적인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할까?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담아 주셨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어디에다가 담아 주었는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담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을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확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지도를 모르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봉담의 행촌의 4구 4번지, 그게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죠. 아무리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동네에 있고 어느 위치쯤에 있고 그걸 모르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옆에 지도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지도와 더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같이 담아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로 쭉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그 관통하고 있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를 특별히 부각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왜 그러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메시아 주제를 부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방이 되리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 구록 같은 이 노예의 삶이 끝나게 되리라.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이 확 하고 펴지게 되리라. 그 희망과 기대, 그것이 최고조에 달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발음 자체가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인 메사이아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 헬라어는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헬라어. 왜? 헬라 문화권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메시아, 마시아, 크리스토. 그래, 이것은 다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마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한 자? 받은 자. 이게 마시아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해보시죠. 기름 부음을. 그럼 누군가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수동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기름을 갖다 내 머리에다 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까?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특히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거기다가 내가 기름을 부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시대에 기름 부음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상이 쭉 구약 성경 속에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사상인데, 그 사상의 결정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마태 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 거기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신방을 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신방을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너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편안할지어다, 그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 1장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천사가 와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뭐라고 지어줘요?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주가 구원하신다. 영어로는 the Lord saves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 용어들을 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용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주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해보실까요? 예수, 주가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뒤에 뭐가 붙는가? 바로 그의 사역에 호칭이 붙는 거예요. 마치 차상령 목사, 그런 것처럼. 목사가 다 차상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차상령이라고는 그 자연인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호칭을 주신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까지 주시면서 그가 할 일은 크리스토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세 가지 구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뭔가? 근거.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좀 슬프고, 땅에서는 좀 못 살 수도 있고, 땅에서는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만약에 예수 잘 못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부스러기일 뿐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정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정표 목사님 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하도 속 썩이는 분이 계셨나 봐요. 뭐 거기서는 어느 공동체나 다 있는데 하도 속상하니까 그냥 그분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새벽마다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다른 교회로 보내든지 나를 다른 목회자로 보내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음성 비슷한 게 가슴 속으로 감동이 오기를, 뭐라 하냐면, 야, 나 보낼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 하나쯤이야 다른 데로 뿅 하고 보내버리시든지 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감동으로 오는 음성이, 야, 나도 그 친구 버릇 고칠 수가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었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했는지 그 인간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서, 참 사람이요, 한 번 생긴 고집불통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보혈의 피로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이 미래로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누리고 말 그대로 맛배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예배 드리면서 참 좋다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 삼지역 식구도 오늘 찬양하니까 좋죠. 이래야 또 새벽기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묘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순간이 참 좋다, 그 순간은 천국을 맛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런 것처럼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천국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참 천국을 좀 맛보고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천국을 맛보고 살까? 그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시온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럼 우리는 뭐야?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하고 해방시켜주고 그 복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되지?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 생각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막 새가족들 관심 가지고 막 다른 사역을 막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잊어버리셨구나, 그 생각할 때가 조금 있잖아요.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그 현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묘해요. 부모는 자식을 목졸라 죽이기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골칫덩어리라 그냥 막 울으니까 던져서 아파트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정 떨어지면 그 자식이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울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이 말은 썼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녁록에 연필로 쓰세요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 썼다가 지우기 쉽게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순간에는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썼다가 왜 지우기도 빨리 지워버리게. 그러나 하나님은 연필로 썼다가 지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겼다고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에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영적 은혜가 내 속에 새겨졌다 그 말.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의 근거. 두 번째, 이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까? 구원의 범위는 바로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까? 이 구원의 범위가 바로 2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여기 문 나라, 민족들 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범위가 우리 교회로 한정되어져 있다면 교회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우리 나라로만 한정이 되어져 있다면 이웃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전 세계 열방이라면,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위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나라, 거기다 갔다가 엄청나게 갔다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22절에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자. 그게 정상이에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일까? 누가 구원을 완성해 갈까? 그 말이에요.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보실까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이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로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를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고,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참 미안하고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난 목사 만나서 교인들이 참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아마 그 마음은 이 목회의 자리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쓰시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중퇴생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집, 그분이 자란 그 집을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집을 쭉 둘러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뛰어놀던 정환, 그분 묘지가 바로 생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사모님하고 나란히 그 묘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D.L. 무디를 하나님께 들어 쓰셨어요. 초등학교 중퇴생이에요. 그러다가 시카고에 가셔가지고 구두방 수송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사로잡으셔서 글을 들어 쓰신 거예요. 쓰시는데 이게 설교를 할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문법도 안 맞고 단어도 안 맞고 막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거기 영문학,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한글 계의 그 권위자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영문학자가 탁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문법도 안 맞지, 시제도 안 맞지, 뭣도 안 맞지. 그러니까 쭉 글 쓴 거예요. 교회에 거슬리니까. 그래서 막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 여기서 이 단어가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시제가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면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요, 목사가 저 뒤에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악수하고 가셔야 좋아요. 물론 이제 식당으로 가셔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서로 인사하고 좀 스킨십을 좀 하고 좀 체온을 서로 좀 나누고, 그래서 일부러 오셔서 꼭 악수도 하고 그러세요. 별로 반응이 없네. 왜?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도 좀 마주치고 서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쪽지를 하나 딱 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 설교 중에 이런 것들이 틀렸습니다 하고 딱 내민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D.L. 무디 목사님이 참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틀리기도 하죠. 뭐라고 반응을 보냈느냐면, 그래요 형제님,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쓰시는가? 누가 쓰셔요? 하나님.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러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에 대한 근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구원의 범위는 어디인가? 온 세상, 열방, 세계 복음화.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